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또 그동안 보고 싶었던 분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리고자 준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청받아서 또 고면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의 생명을 주는 말씀, 영혼의 생명을 주는 말씀도 잘 받아가시고 또 마치고 2층에는 더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꼭 점심도 드시고 가시고 점심 드시고 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 이게 교환할 수 있거든요. 초청장 받으셨죠? 그거 가지고 혹시 초청장 못 받으셨으면 지금이라도 달라 이래가지고 그 초청장하고 선물을 이렇게 교환해 가시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거 선물 받으신 다음에 이제 디저트와 맛있는 커피가 앉은 자리에서 제공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그 끝까지 제공될 테니까 여러분들 그것까지 맛있게 드시고 또 여러분 초청하신 분들하고 재밌는 얘기도 나누시고 오늘은 그 예배 마치고의 프로그램을 전부 다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후에 아무 그것도 없으니까 또 오늘 초청하신 분하고 또 오래간만에 또 우리 자세한 얘기는 또 돌아가서 해야 되잖아요. 가셔서 또 개인적인 시간도 열심히 나누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아주 중요한 영혼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지만 사실 오늘이 1편이고 다음 주가 2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셨어도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또 함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 말씀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복도 뭐 건강의 복, 물질, 명예 다 있지만 요거 다 포함한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하늘복이거든요. 하늘복으로 넘쳐나세요.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복으로 넘쳐나세요. 아멘. 네. 건강, 물질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복으로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자기가 제일 잘 안다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연배가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료시설도 그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는 일이라고 뭐 청진기도 되지만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를 들어보고 그 아픈 데 대한 처방을 하는 것이 의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 여러분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이상하게 소화가 잘 안 되네. 그러면 소화 안 되면 뭐 먹습니까? 소화제 하나 탁 먹고 소화제 먹으면 좀 낫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그냥 지내다가 또 소화가 안 되네. 그럼 탁 먹고 그러다가 이게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탁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질병이 탁 나타납니다. 왜 그래요? 병원에 가면 요즘에 기계가 좋아가지고 다 검사를 하거든요. 아픈 부분을.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기계가 더 잘 알아요. 착 해서 뭐 위암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게 다 이렇게 알아주는 기계가 이제는 생겨가지고 이제부터는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 이런 얘기하면 정말 구석기 시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만 이상하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내 몸을 더 잘하는 이 병원에 있는 기계한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요즘엔 병원이 다른 게 아니고 좋은 기계를 둔 곳이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딱 보면 내가 알지도 못했고 깨달지도 못했던 병들을 발견해내고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 몸 내가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은 누가 더 잘한다고요? 병원의 기계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꼭 병원 가셔야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이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또 막아야 되는 겁니다. 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지금 뭐 건강하다고 젊은 사람들이 막 자기 건강 자랑하면서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틱 쓰러집니다. 병원 가보면 깜짝 놀랄 진단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래서 요즘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 이거는 절대로 버려야 될 말이다. 내 몸은 병원 기계가 제일 잘한다. 그래서 약간만 이상해도 병원 가서 여러분 진단받아야 됩니다. 근데 몸이 그렇다 하는 건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이 뭐예요? 하시는 분이 있죠. 영혼은 뭐냐면 우리 몸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에너지요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멋있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내 영혼을 갈아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뭐 책을 멋있게 쓰고 이 책은 내 영혼의 산물이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밥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일상적인 삶 말고 그 일상적인 삶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각 사람이 가진 내적인 에너지, 내적인 요소가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고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이 간다고 하는데 그 나중에 어찌 될지는 둘째 문제고 지금 현재 내 육신, 내 몸은 병원의 기계를 찍어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말고 이보다 더 차원 높은 인생을 꾸려가는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이 영혼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 영혼이 나는 아까 몸처럼 나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알고 보니까 영혼이 메말라가고 영혼이 병들어가고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영혼을 진단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내 영혼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진단하는 도구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요 성경입니다. 요 성경을 딱 비춰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영혼과 생명이 없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하구나, 아니면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처음 생기고 이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도전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이 시간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밥 먹을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그건 또 다음에 개인적으로 시간 있으면 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엄청난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이 다 사라진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 그 시절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시 어디선가에서 이 성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성경을 없애야지 핍박하고 성경을 다 불사르고 성경을 가진 사람들 다 죽이고 성경의 성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이젠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다시 또 이 성경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 성경을 읽고 자기의 영혼을 새롭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이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무리 땅에 파묻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물며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불태우고 파묻고 없애고 핍박해도 또 진리이기 때문에 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이 쓰여진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고 영혼을 살리는 힘이 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그래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여러분 뭐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조금 지식 있는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성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천만의 말씀은요. 지금 지구상에 뭐 75억에서 80억 있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8억 정도도 안 됩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도 이 성경만큼은 1등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우리 영혼을 진단하는 거구나, 그런 거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쫙 비춰보면 딱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뭘로 구별되는 줄 아세요? 생명 있는 사람과 생명 없는 사람으로 딱 구별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생명이 없다니 말이 되냐?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인생을 3단계로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일생이 아니고 사실은 삼생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은 삼생이다. 이건 우리 교인들도 자주 들었던 얘기거든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인생은 한번 태어나서 쭉 가서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삼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 일생이 뭐냐? 첫 번째 생이 뭐냐면 주로 우리 뱃속에 있을 때 몇 개월 뱃속에 있습니까?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는데 그 뱃속이 일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뱃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랑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엄마의 생각, 엄마의 판단, 엄마의 기분, 엄마의 느낌, 이런 것들을 100% 그대로 다 받아들인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평가를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가지냐면 엄마가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기뻐하고 이러면 이 아이가 뱃속에서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탁 태어나면요, 어떻게 하냐면 세상 살 때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 10개월 동안 있을 때 세상이 진짜 살만한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고 기대하며 살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예요? 그런 아이들은 요거 지나면 또 살만한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습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생이 다음 다가오는 태어났을 이생,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것 다 이생의 시기거든요. 이 이생의 시기를 아주 행복하고 힘차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뱃속에서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괜히 임신했어. 요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그리고 이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고 죽겠어. 신랑 볼 때마다 찌긋찌긋해.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면 요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 나갈 때 아까 처음 아기는 세상은 살만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아기는 세상 나갈 때 세상이 무서워 이렇게 하고 나간대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세상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웬일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힘들고 어려운 건데 좋은 일이 생긴 건 이게 우연이고 이게 재수야. 그 다음 인생은 또 어려워질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 사회면에 보면 차마 읽기조차 무서운 얘기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일생을 뱃속에서의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생이 그 생긴 대로 살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도 임신하신 분도 있는데 정말 행복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지내셔야 돼요. 왜요? 엄마의 감정이 그대로 이 아이에게 전달돼서 이 아이가 이생을 살아내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이 아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이세가 진짜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는 틀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일생이고 일생의 결과로 이생을 살아내고 이생의 결과로 뭘 사냐면 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삼생이 뭐냐? 우리 육신이 이제 나이가 들고 늙고 연약해서 죽게 되면 몸은 끝나지만 영혼은 살아남는다 그랬잖아요. 이 영혼이 어디에 갈 것인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가? 그것이 이 이생 속에서 결정되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인생은 여기서 마쳐지는 게 아니고 삼생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거다. 그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생을 사시는데 이 이생이 끝이라면 우리 마음껏 살아도 되잖아요. 뭐 까짓거 인생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게 끝인데요. 뭐 저도 인생이 이생에서 끝이면 여기 서서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 좋은 대로, 나 행복한 대로, 나 즐기고 싶은 대로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 이 이생의 결과로 이 이생은 고작해야 10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이 삼생을 이 이생을 통해서 결과되어지고 또 정해지게 된다는 사실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생에서 천국으로 갈 사람들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분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천국에 가거든요. 아버지 뜻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나를 사랑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성경에 보면 만세 전에 계획하신다고 하거든요. 만세면 얼마입니까? 한 세대가 30년이라 치면 만 세대니까 어떻게 해요? 몇 년이죠? 30만 년 전에 맞나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세상에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요 친구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세상에 딱 보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이럴 때 나 요즘에 막 행복에 겨우 미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래 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살고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까? 우리 인간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절로 가면 더 좋을 게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또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복한 길로 예비해 놓으시고 그대로만 따라가면 놀라운 은혜와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는데 꼭 중간에 일로 가면 더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행복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는 안타까운 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생에서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1번은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의 길을 쫓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너와 함께하는 그 사람, 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또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살아라. 이게 주님의 두 번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을 잘 산다는 건 나도 행복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또 행복하게 돕는 것이 우리 인생의 원래의 이생의 계획이고, 이 계획대로 잘 살 때 삼생의 아름다운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한 명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삼생의 놀라운 천국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포기할 수가 없으셔서 새로운 방법을 만드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저기서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 내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삼생에서 천국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이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방법을 바꿔주셨어요.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조건, 천국에 가는 조건, 삼생을 멋있게 누리는 조건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 어리석은 삶, 내 맘대로 사는 삶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주님이 내 죄를 다 지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삼생의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삼생으로 드리겠다 하고 방법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졌습니까? 쉬워졌습니까? 진짜 쉬워졌잖아요. 그 고백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내 어리석은 삶의 모양들을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주님이 모든 걸 사하셨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드리겠다.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 나 그거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되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 이 방법도 안 쉽더라는 겁니다. 우리 맨 앞줄에 우리 새로 계신데 그거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냥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이십니다 하는 거, 아멘, 인정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안 쉽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또 얘기하지만 이 고백을 하지 못하게 우리 입을 틀어막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자꾸 막고 가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운영해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직접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탁 붙잡으셔서 고백해 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경험한다 하거든요. 성령님이 탁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사람은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어리석게 살았어도 이 삼생은 천국에서 빛나고 아름답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낼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잘 알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이어서 저처럼 예수 믿으면 당신이 좀 모질하게 살고 어리석게 살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모든 나의 잘못을 다 사하시고 누구든지 주를 고백하는 순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전하며 다녔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로마가 전 유럽과 아시아를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권력이 충만하던 로마가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으니까 황제가 신이다 하는 걸 선포한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도 뭐 나는 신이다 하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극도로 달하게 되면 모든 인간들은 지가 신이라고 선포하는 습성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모든 유럽과 아시아를 다스리면서 이젠 더 이상 정복할 데도 없고 누릴 권력도 없으니까 내가 신이라고 고백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때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삼생의 놀라운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감옥에 붙잡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감옥에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감옥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천국에 가면 더 큰 상급이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만일에 내가 지금 이제 요게 3천억짜리 약속어음이 있어요. 3천억짜리. 근데 이 만기일 3천억을 찾는 만기일이 내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까의 미소가 멈추겠어요? 빨리 해가 빨리 지라고 노력 안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사람 어깨 툭 쳐도 괜찮아요. 내일 나 3천억 생겨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오늘 뭐 돈이 없어 밥 못 먹어도 괜찮아. 내일부터 쓰기 위해서 다이어트 좀 해야 돼.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단 말입니다. 이미 이 삼생의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텐데 이거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선포했다고 옥에 갇혀서 핍박을 당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입에서 자동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게 옥에 갇혀서 막 주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맨 처음 찬양팀처럼. 그랬더니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옥문이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누가 열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발에 죄수들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고랑을 채우잖아요. 그걸 착고라고 하는데 착고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잠자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있어 보니까 옥문은 활짝 열려있고 죄수들 착고는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이 간수가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당시에 로마법에는 1대1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수가 이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 죄수의 죄를 간수에게 묻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로마 황제는 신이라는 걸 거부하고 자기 신을 선포했으면 이 황제를 반역한 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가 버리면 이 사람의 목숨을 누가 대신하냐면 간수가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옥문이 다 열렸으니 죄수가 다 도망가 버렸다 생각하니까 이 간수가 너무나 낙심해가지고 고문당하고 채찍질 맞고 죽느니 차라리 자결하자고 칼을 뽑았어요. 근데 저 어두컴컴한 데서 소리치는 겁니다. 멈추시오! 우리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이때 간수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왜 도망가지 않고 있는가. 그때 성령이 그의 마음에 탁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어요. 이 감옥도 이 착고도 저들을 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간수가 이 두 사도들 발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올려놓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은 좀 불편한 표현들이 많아서 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새 번역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지 마시고 이 화면을 보시면 새 번역은 좀 우리 일상 단어로 많이 바꾸어서 표현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우리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멘. 제가 금방 여러분에게 드린 이 설명이 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도 수갑과 착고도 해할 수 없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걸 감수가 알은 거예요. 세상은 이를 범할 수 없는 자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표현이 유대식 표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대로 바울이 대답한 겁니다. 그 본문을 또 이것처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31절 요거 앞에 보냈잖아. 앞에. 지금 순서를 바꾸어서 그래. 네, 그렇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당신들도 우리처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삼생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큰 대단한 일을 성경을 그대로 지켜서 이루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거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이를 고백한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를 그렇게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 요것만 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이 간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이게 입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 날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그 성령의 만지심은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내가 오늘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 안 되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긴데 제가 확신컨대 이 자리에 3개월만 나와보세요. 이 자리에서 3개월 나왔는데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없고 예수가 주님입니다 고백이 안 된다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 안 나오셔도 되는 이유는 있는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슬픈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 주셔서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같고 저 말씀을 아멘하면 그 역사가 내게 이루어질 것 같은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저 천국이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3개월 투자하는 것 진짜로 저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3개월이 영원한 시간, 영원한 복락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3개월만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생기면 그때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를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그 순간 하나님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생에서 그쳐질 생명에서 삼생의 복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탁 바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복음으로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고백하시면 되겠어요. 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오른손 드시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 3개월 정도 정말 투자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진짜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용의가 있는 분도 손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초청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혹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3개월 투자하겠다, 이런 용의가 있으신 분만 오른손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손 내리시고,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그의 영혼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3개월만 들어보세요. 저는 능력 없지만 3개월 동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영혼도 변화시켜 주시고 육신의 모든 문제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시간 없어 그 얘기 못했지만 다음 주에 그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었던 손을 꼭 붙잡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